잠언 17장 13절 말씀입니다. 악으로 선을 갚으면,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 오늘은 13절의 말씀을 보면서 먼저 우리가 늘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단어가 있죠. 또 꼭 굳이 모른다기보다는 알기는 아는데 조금 이게 뭔지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단어도 우리가 그냥 일상 속에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단어 중에 여기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누군가 선하게 대해줬는데 그것을 이제 악으로 갚았을 때 그러면 그 악이 그 집에서 떠나지 않는다. 이런 아주 좀 심각하고 준엄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제 세 번역으로 보면 악으로 선을 갚으면 그의 집에서 재앙이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배은 망덕하면 집안에서 우환이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이제 13절의 말씀 중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소중한 단어가 뭐냐면 악, 선 이런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만 악이 뭔지 선이 무엇인지, 그래서 오늘은 이 악과 선에 관해서 먼저 사전에서 말하는 것, 그리고 또 선과 악에 대해서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들어보신 적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거기에 대해서 읽어보고, 그리고 이제 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선하게 대해준 것에 대해서 선한 방식으로 또 갚아주고 또 보상하고 또 은혜를 갚아야 된다 하는 논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말씀이에요. 먼저 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선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 오늘 아침에 꼭 외우지 않더라도 선이라는 게 이제 사전적으로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하고 도리에 맞는 것, 이게 선이래요.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모든 행위, 그다음 모든 의지를 규정하는 근거가 선입니다. 그러니까 착하고 도리에 맞는 우리가 이제 선하게 산다 그럴 때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어지는 모든 행위나 의지를 규정하는 어떤 규범, 근거, 그것을 선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리스어로 보면 아가톤 이렇게 되어 있죠. 라틴어로는 버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영어로는 이제 굿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선의 사전적 의미예요. 우리가 저 사람 선한 사람이야, 저 사람 악한 사람이야. 그럴 때 이 선이라는 게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철학자 중에 토마스 아퀴나스의 정의를 살펴보면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철학적 정의, 이것은 선이란 한 존재의 존재 목적 달성에 이로운 것들. 그러니까 한 존재가 참 자기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 좋은 것, 이로운 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선이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선에 대해서 형이상학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심미적으로 이렇게 선을 구분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한자로는 진, 선, 미 이렇게 이제 설명이 돼요. 여러분들이 선이라는 것이 형이상학적으로는 참된 진리, 윤리적으로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것, 그리고 심미적으로는 아름다운 것.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것을 진, 선, 미로 구분을 했구나. 그 정도로 좀 알아두면서 선에 대해서 철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구나. 성경적으로 이제 우리가 또 살펴보면 선이라는 것은 악의 반대말입니다. 그리고 의와 거의 동의어로 쓰이는 것이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를 좀 해두십시오. 사실 이건 굉장히 깊은 주제입니다. 선이라는 게 뭔지, 악이라는 것이 뭔지.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 천재는 이 기독교의 이 신학적인 어떤 그 틀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그 깊은 뜻을 가장 많이 이해한 사도가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 바울과 성경의 사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철학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정립해 놓은 신학자가 누구냐면 어거스틴이에요. 지금은 많은 신학자들이 있고 또 존 칼빈이라든지 마틴 루터라든지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나왔지만
그들은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바울을 해석하고 바울을 이해한 어거스틴을 해석하는 것에 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은 이 악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악이란 선의 결핍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어둠을 설명할 때도 어거스틴이 그렇게 설명했는데 그것보다 더 깊이 있는 설명은 아직 인류가 발견하지 못했어요. 어둠이라는 게 뭐냐? 빛의 결핍이다. 빛이 없는 게 어둠이라. 왜냐하면 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그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보면 사실은 굉장히 깊기 때문에 다 이해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악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닌데 어떻게 악이 존재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어거스틴이 고민하면서 그것을 이제 그래도 이해를 시켜야 되고 또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해내야 되니까 그가 이제 정리한 것이 뭐냐면 악이란 선의 결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죠. 선은 거기부터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은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사람은 결코 그로서는 선할 수 없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선이라는 건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구나. 인간은 스스로 선할 수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불의한 것이죠. 선이 의와 동의어라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준으로 삼는 그 선 또는 의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는 로마서의 말씀대로 사실은 우리 안에는 선이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아주 지고지순의 가치가 선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선의 어원을 한번 보도록 하죠.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토브라고 되어 있죠. 여기 헬라어로는 아가도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th예요. 아가토스라고 발음하는 게 훨씬 맞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같은 의미인데 조금 다르게 칼로스라는 것도 선하다 하는 헬라어예요. 그래서 아가토스는 도덕적으로도 선한 것, 그리고 칼로스는 도덕적으로 선할 뿐만 아니라 외형적으로 아름답기도 한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신약 성경에서 선하다 그렇게 이제 번역하고, 이 토브라는 단어는 이제 아름다운, 옳은, 좋은. 그래서 이 토브가 처음 쓰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럴 때 사용된 단어가 토브라는 게 쓰였다고 말씀을 나눴어요. 이게 이제 선하다고 하는 것을 구약과 신약의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 악에 대해서 조금 오늘은 무슨 공부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악을 알아둬야지만 또 선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지만 되어 있어야만 어떻게 해요? 선을 악으로 갚는 일이 무슨 뜻인가 하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조금 살펴보는 거예요. 악이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도리에 어긋나고 못되고 나쁜 것, 이렇게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대상, 행동, 상태를 가리키며 긍정적 가치로서 선에 반대되는 것이다. 이 사실 어거스틴은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정의했다고 말씀드렸죠. 악이란 선의 결핍이다. 이 아주 명쾌하게 이를 데 없어요. 그리스어로는 이제 카콘, 그 다음에 라틴어로는 말룸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지는데, 뭐 이런 거는 다 그냥 한번 보고 지나가는 것이지만, 악이라는 것은 사실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체가 없는 악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선한 것이 없을 때, 그때 상태를 어거스틴은 악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걸 기억해 두십시오. 악에 대해서 이제 아까도 우리가 철학적으로 선에 대해서 이해를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악도 윤리적인 악, 자연적인 악, 형이상학적인 악,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윤리적으로 악하다 하는 건 도덕적 기준에 맞지 않는 의지나 나쁜 행위, 이게 이제 윤리적인 악이라면, 자연적 악은 뭐냐면 인간에게 해로운 병, 천재지변, 나쁜 제도, 나쁜 풍속, 나쁜 사회 현상, 이걸 이제 사회적인 악 또는 구조적인 악, 이렇게 쓰죠. 이 세상에는 그런 악들이 있는 거예요. 꼭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의미에서 선하다, 악하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사회 속에는 어떤 거대한 악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이게 이해가 될 거예요. 형이상학적인 악이란 인간이 자기 존재의 유지와 완성을 방해하는 불행, 슬픔, 고통, 죽음, 병, 추함, 이렇게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도 악의 범주에 속한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아침에는 무슨 철학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는 뭐 사전을 뒤져볼 일도 없지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악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건 우리가 좀 귀담아 들어봐야 될 일이죠. 자기나 타인에게 화나 해를 초래하는 행위가 악이다. 두 번째 줄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악은 죄와 동의해요. 그래서 죄악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거의 동의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또 깊은 또뭐 성경 구절을 가져온다든지 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더 깊이로 들어갈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선을 악으로 갚는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선은 도대체 무엇이고 악은 무엇인데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이 나중에 그것이 다 악한 것이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걸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이제 이런 사전적 의미를 좀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악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좌절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악한 것은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악한 행위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 전반에 어떤 악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불행이 찾아오고 또 천재지변과 같은 것이 경험되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질병들 뭐 이런 것 전체가 악인데 그 악한 현상들이죠. 이걸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 그 어마어마한 악의 세력에 비해서 우리의 존재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 악에 넘어가기도 하고 또 악의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을 생각하면 이게 어떻게 생겨난 것인데 이게 이렇게 우리의 삶 전반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군림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악이 이 세상에서 아주 파워풀하게 일하고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이 악에 대해서 좌절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악을 그러면 어떻게 극복하느냐? 악은 실제로 우리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악은 심판 때까지 하나님을 회방하며 인간들을 괴롭힐 것이다. 이게 악의 실제예요. 이러한 악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의해서 끝날 것이다. 그래서 재림이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든 불의한 일, 악한 세력의 지금 역사들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없어지는 것은 이제 심판의 날에 그것이 이제 극복되어지는 거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악을 이기는 능력을 가지게 되고 그 근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맨 마지막 구절만 읽고 다음 이제 성경을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힘이며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악을 이길 수 있는 악을 넘어서고 극복할 수 있고 악을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끝낼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신데 그 시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분의 재림, 세컨드 커밍, 다시 오심이라고 이제 소망하고 있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마지막 소망의 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이제 보도록 하죠.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제 선과 악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 철학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성경에서는 어떤 단어로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누군가 나에게 선을 베풀면 그것을 선한 것으로 갚아야지 그걸 악으로 갚았을 경우에는 이 지혜자인 솔로몬이 많은 이제 사례들을 보았겠죠. 그래서 악으로 선을 갚는 일이 종종 있는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그렇게 한 사람의 삶에 악이 그 집이라는 게 꼭 하우스가 아니잖아요. 홈입니다. 그 사람의 가정의 그 미래 가운데 악이 계속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아주 심각하고 준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선과 악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몇 구절을 더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솔로몬만 이런 경험을 한 게 아니라 사실은 누구도 다윗도 이런 경험을 한 거죠. 시편에서 누구를 사랑해 줬는데 그들이 나를 대적해주고 악하게 대하는 것을 경험한 거죠.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기도는 다윗도 이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풀었는데 대적을 해오고 악으로 갚아오니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장중에 맡기는 것이죠. 이게 이제 시편에 있는 다윗의 경험이고 뭐 꼭 다윗 이야기를 들려오지 않더라도 우리도 종종 그런 경험을 하죠. 정말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선으로 대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뭐가 돌아와요? 악한 일로 돌아오는 일. 이런 걸 우리는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오늘 잠언 17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십시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네. 악과 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악과 선에 대해서 악한 사람, 선한 사람의 삶 이것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신다. 이게 지혜자가 깨달은 지혜예요. 한번 잠언 11장에 있는 말씀 읽어보시죠.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네. 악을 추구하면 악으로 살면 그에게 악한 것이 결국은 열매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의 그 깨달음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구절구절을 이렇게 선과 악에 대해서 넣어 놓았습니다. 또 보십시오.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예, 선과 악에 대해서 최종적인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게 되는데 은총을 받으리라,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도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 가운데 한 부분이죠.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악한 것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처럼 잘 모르는 게 좋다는 거죠. 잘 몰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혜에는 성숙한 사람, 장성한 어른처럼 그렇게 좀 지혜로운 삶을, 선한 삶을 살도록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두 번째 줄만 한번 읽어볼까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오늘 지금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죠. 악은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우리가 늘 말씀드리죠. 믿음이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은 나도 미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나도 기뻐하고 나도 좋아하는 것. 이게 믿음의 삶이라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다시 로마서에 있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 나오는 말씀 또 읽어보죠. 아무에게도 악을 아북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선한 일을 도모해라.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한결같은 그 고린도 교회나 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 13절 말씀 맨 위에 구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할까요?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제 우리가 선과 악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지혜자인 솔로몬 또 다윗의 시편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살펴보고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온 거예요.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참 악한 것이죠. 선을 베풀어 줬는데 다윗처럼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 그걸 대적해 오는 이 악한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선에 대해서 또 악에 대해서 감찰도 하실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심판도 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하시면서 오늘 요 잠언 17장 13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아주 소중한 삶의 원리, 지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